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요, 유다를 향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는요, 그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단순한 약속이라는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단순한 약속을 뛰어넘어서 좀 더 강한 단계인 법적인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계약을 하잖아요. 집을 얻을 때도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고, 물건을 거래할 때도 회사 간에 상호 거래 계약서를 쓰고, 이런 법적인 계약, 즉 이 계약처럼 함부로 일방이 기분 나쁘다고 파기할 수 없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이라는 의미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약속은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이라는 것이죠. 자, 계약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 간의 약속은요, 이렇게 우리 뭐 하자, 특히 어렸을 때, 야 우리 평생 친구하는 거야, 우리 평생 친구로 살아갈 거야 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약속하죠. 하지만 기분 나빠지면, 그 친구와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요, 일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기분 니네 내 말 안 들었어, 알았어, 계약 파기, 이 약속 없는 거야 라고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고 하나님 됐어요, 저는 이거는 제 자유대로 살래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파기할 수 없는 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국가 간에, 그리고 회사 간에 거래 계약을,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을 파기하면 일국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설왕설래하는 것은,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도 어제 뉴스에서 발표를 했죠. 기존의 사드의 협정을 우리가 파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내적인 절차를 밟을 뿐이다. 우리 정부의 속내는 가능하면 사드를 파기하고 싶어하는 속내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국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언약,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느 일방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따지자면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방법이 주어지게 됐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아닌 우리가, 히브리 지파가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건 역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힘 때문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의 멸망기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같은 민족에게 온갖 미움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편안히 생을 살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에 의해서 이집트로 납치되어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삶을 살다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요, 멸망과 심판의 말씀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할 때 눈물의 예언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만 담겨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언약의 의미를 나누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간에 아시리아 왕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만이 100여 년 이상을 더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 남왕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독립왕국인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멸망기에 활동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 중에 정말 가장 힘든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선포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엘리야, 이사야, 아니면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언한 징계는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라는 징계가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경고였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정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징계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이 선언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징계는 면하겠지만, 예레미야 때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봐야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멸망은 막을 수 없는 상태, 그 확정된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리석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해서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의 생명이라도 더 건져라. 쓸데없이 죽음을 당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야 너희는 나의 뜻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니 어리석게 저항하다가 아까운 생명 잃지 말고 그냥 항복해서 너희의 생명을 건져라 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민족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론에 처해 있는데 한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거리를 다녀가며 때로는 멍에를 메어가며 때로는 온몸에 옷을 벗어가며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흐트러가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흩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같은 민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몰매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같은 유대민족은 이렇게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배신자, 국기문란 자, 매국노, 거짓 선지자 등 온갖 비난을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민족이 예레미야로부터 등을 돌렸고요. 오히려 그를 도와줬던 이는 유대 나라의 왕국에 와서 일하던 에디오피아 출신의 내시가 예레미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입어서 유다가 멸망하는 멸망기에도 예레미야를 도와준 그 에디오피아인 내시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국가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정하시면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 나의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직접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향하여 한 가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너희를 다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저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선포에 하나님과의 계약에 옳소이다,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원민족들의 모든 악행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자, 이방의 학습을 그대로 따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계약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그 계약의 조건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옛 언약에 따른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변심해서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옛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가게 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중마고 평생을 함께 갈 것 같다는 사람들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편이 반복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자를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에게 있어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이 유대와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데,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든든한 기반 가운데 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앞장서서 진압했던 것도 요압이었고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속시켰던 강력한 군사력을 도왔던 것도 역시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요압의 세력이 커지고 그의 세력이 다윗 왕의 권위에까지 이르게 되자 다윗은 자신을 임금으로 만드는데, 자신이 편안하게 왕위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요압을 제거해버리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버립니다. 사람이란요, 자기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익과 반한다고 등을 돌려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이미 깨뜨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약속을 깨뜨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요, 또 다른 새 언약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너희가 이제는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가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어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심판과 멸망의 언약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희망의 언약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은요, 모세 때에 맺어진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뭐 옛날에 프로 운동선수들 하거나, 최근엔 그런 일이 없죠. 아니면 연예인들의 이중 계약에 따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중 계약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 회사의 계약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 여기와 계약을 맺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여기서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건물주가 다른 사람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중 계약입니다. 그럼 그 새 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이중계약을 맺으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은 모세 때 맺어진 그 옛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종료되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가나안에 그들을 그대로 두셨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와는 또 다른 새 언약이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이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의 조건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파기되게 만드셨습니다. 끝나게 만드셨어요.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포르기의 바벨론 땅에 가서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까?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범죄하지 않을까?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때로는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영주주의자들이 그랬죠. 왜 구약의 하나님은 다 사람을 때려잡고 죽이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야훼는 정말 저급한 신이다.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종류의 저급한 신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 민담에서 옥황상제는 선한 신이고 염라대왕은 벌준 나쁜 신처럼 이런 개념으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징계가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이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냉전기로 끝나버렸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가 오게 되는 것은 그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 징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온다.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 않는 이단자들, 아무리 범죄하며 살아도 정말 옛날같이 천둥과 벼락이 내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 사람이 아니면, 저도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어이없는 짓을 해도 내 사람이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말을 하겠어요? 괜히 잔소리해서 싫은 소리 듣고. 나와 관계된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아끼는 후배면 쫓아가서 한 소리하고 혼내키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겠니?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파기된 계약 대신에 새 언약의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미 옛 언약에서도 선포되어졌던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반복이 됩니다. 왜? 계약이 새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새 언약이 체결되어졌다고 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야.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얼핏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옛 언약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모세의 그 옛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옛 언약의 관계를 혼인관계, 곧 결혼관계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한 관계는
이스라엘 민족의 외도로 인하여서 일방적으로 깨어졌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이혼 상태가 된 겁니다. 합의 이혼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결혼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한번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굉장한 불신으로 다가와서 실질적으로 재결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깨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은 옛 언약의 파괴로 끝내버린 겁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있던 일이에요.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 새로운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지우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용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신용을 낮추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파기되었지만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 위약금만 치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새 언약은 바로 누구일까요? 새 언약으로 주어진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모세 때에 주어졌던 옛 언약과 같이 하나님에게 희생제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으로 주어졌던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야만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는 이젠 더 이상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닌 각자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언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본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군가의 죄악을 논하실 때 그들의 죄가 민족의 죄악이 아닌 개개인의 죄악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주의 심이 아들에게까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공동으로 멸망을 받았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니엘과 같이 의로운 이들 함께 그 유다의 멸망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을 받는, 심판을 받는 공동체의 죄악이었다면 이제 주어진 새 언약은요, 민족의 공동체의 어떤 한 가족의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는요, 철저히 구원은 개개인의 믿음과 죄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몇몇 사람의 죄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민족이 전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까지 그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면 그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옛 언약이 지속되었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율법에 비춰서 행위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희생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강화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더 이상 옛 언약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희생제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유적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 회복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은 구원의 참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라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면서 왜 옛 언약에 빠져 있냐? 안식일 교인들을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그들은 옛 언약에 빠져 살고 있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어졌지만 실상 이 혜택은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먼저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본 통계로 3%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타민족이 먼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시대, 민족과 가족과 또는 혈통을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이 시대가 바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옛 언약,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만 초점에 맞춰졌던 그 옛 언약을 파괴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요, 개인의 죄에 따른 심판과 구원입니다.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에 따른 심판과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은 율법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행위의 구원이었다면, 율법의 구원이었다면 그 율법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끝나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요, 민족을 뛰어넘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요, 공동체의 구원이 아닌 개인의 구원의 시대입니다. 가문이나 가족을 통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하여도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무속인이고 무당이고 절에서 스님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옛 언약의 시대에 살았다면, 아직도 옛 언약이 지속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범죄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의 시대는 우리를 위해 희생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됐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를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이 주어졌던 옛 언약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는요, 언제까지인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돼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새 언약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